오늘 철야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이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죠. 그러나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거 참 이상한 법칙이죠. 인류학에서 이런 경우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1세기 서기 1세기 교회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은 단체가 아닙니다. 1세기 저 팔레스틴 한 구석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는 출생부터 미움과 질시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라온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핍박하면 할수록,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은 점점 열매를 맺어서 그 당시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요. 그리고 서기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아예 기독교를 선포해 버립니다. 거대한 이 기독교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국교가 됐다는 것은 날 때부터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모든 공직에 이렇게 진출하려면 기독교 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찍어내는 게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역사의 반전,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는 핍박과 학대, 고난 이런 속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약의 전형이 출애굽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시작되었느냐, 이거부터 지금 설명하지요. 그것은 아브람, 그 다음에 2대 족장인 이삭, 3대 족장인 야곱, 그리고 야곱 때에 그 아들들이 이러고 저러고 한 사연에 얽혀서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조그만 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설명을 출애굽기 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성하였느냐 이겁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교회의 진심을 오해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야속하다, 세상의 언론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속에 우리의 진실한 것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생존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고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도 오늘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도 저 거대한 고대 세계에서 이집트라는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거의 2000년경에 이 고대 이집트, 여러분 세계 문명을 정말 이끌고 있었던 아주 앞서가고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그 애굽에 한 70명이 내려가 있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떨어진 것 같은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1장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극심한 핍박과 모진 학대가 있고 날마다 노동에 시달려서 죽을 고생을 해야 됐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어요. 첫째,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러니까 우리 성경 나오는 순서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뒤 이어 나오니까 시간적인 차이는 없겠지요? 뭐 창세기 다음에 바로 다음에 뭐죠? 막 이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역사가 시간이 이어졌겠죠? 아니에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의 이 종이로 된 책에는 한 장 차이지만은요, 역사적인 시간 차이는 40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언을 해요. 너희 자손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다 이주해서 살아서 큰 민족이 이룰 텐데 400년 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400년. 그리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산 기간을 43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의 차이는 있죠.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하고,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마 그 역사 자른 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기자가요, 우리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학을 한 사람들은 뭐 문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르게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은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쓴 이 출애굽기 기사의 기자, 뭐든지 책을 저술하든지 어떤 기사를 쓰든지 하는 기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시각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는 시각. 그러면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 400여 년의 역사를 보는 시각은 뭐냐는 거예요. 역사를 서술했던 방법.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 방식을 설명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존과 번성의 첫 번째 원칙은 자기는 7절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정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문화적인 선택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인기 없는 목사 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면 젊은이들 다 도망갈 거래요. 여러분, 생육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니까 적어도 결혼해서 애들 5명 이상 빡빡 낳고 10명 이상씩 쑥쑥 낳아야 진짜 이게 믿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우리 젊은이들 진짜 승질 낼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목사가 설교를 왜 남의 가정사까지 시비냐? 그냥 복음이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나 하지, 5명 낳든 2명 낳든 1명도 안 낳든 뭘 그렇게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참견이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극악한 열악한 환경에 와서 살면서 그들의 생존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든 종살이를 하든 우리는 생육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태초의 명령이야 라는 인생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더 성장하고 번성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구상에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종족이 있죠. 지금은 아예 멸종된 인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생 인류인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이 후손들 중에서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니까 70명이 한 200만 됐다고 쳐요. 장정 한 60여만 명 되고. 예?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중에서 그렇게 많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한 400년 지나니까 70명이 200만 명 되더라. 여러분, 역사 법칙에서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아메리카 말이죠. 남북 아메리카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92년 말이죠. 콜럼버스가 막 그 땅에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인디언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 시간 지났으니까 막 다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고 말이죠. 몇억 명이 되고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신무기를 들은 사람들이 쫓아내고 학살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시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서 겨우 보호하고 있잖아요. 역사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하는 것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기자의 설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의 원인, 생존의 법칙은 그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생존해라, 생육해라, 이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학대받는 환경 중에서도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이게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번성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을까? 학대받을수록 왜 번성하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 두 번째, 선민의식이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의식? 선민의식.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했다는 얘기가 1장에 우리가 써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왜 학대당했어요? 학대당한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왕의 판단이 뭡니까? 왕의 판단, 애굽 왕의 판단. 지금 제가 영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답하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지요? 다 들려요. 이 밑에 몇 명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왕의 판단이 뭐예요? 핍박하는 이유가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이놈들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국가를 전복시킬까? 이런 염려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교포 2세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도 미국 몇 번 가봐서 미국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 가정에서 뭐 식사도 해보고 며칠 자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말이죠. 우리 한국인 2세들은요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아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갈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왜 어떤 갈등이 많냐면 이게 언어 소통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자식들은 거기 와서 낳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 부모들은 중간에 와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요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진짜 막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한국말은 되냐? 자식들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언어 소통 같은 것도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대받은 이유는 이놈들이 생존 막 생육, 그러니까 막 출산율이 너무 높다. 출산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애굽의 인구 비율을 깨뜨린다. 그래서 인구 비율이 달라지면 정권의 실세가 바꿔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애굽의 주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 전쟁 났을 때 반역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 사람들이 내면적인 일을 보면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았던 이유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도 엎어보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런 적 없어요. 온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실제 내용이 있어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들이 오해받을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제가 그 미국 애틀란타 이제 뉴저지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애틀란타로 이사 갔는데 그 아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일찍 미국에 이제 이민 가가지고 다 아들 딸 낳고 거기서 지금 다 뭐 어린이집도 하고 남편은 목회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하여튼 사귀다 보면은요 진짜 유대인들 승질난대.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요 유대인들은 친구도 부모님이 사귈 때 가정 배경 다 골라가지고 상류사회 사람들끼리만 뭉치게 한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유대인들은 진짜 믿대요. 막 그 부모들도 믿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백인들보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분노가 막 엄청 크대요. 막.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얕게 학생 때 친구 사귀는 것부터 자기들 막 다 나중에 커가지고 힘이 될 사람들끼리 그렇게 자기 자식들 친구도 뭉쳐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막 만들어가는 게 유대인들 막 질려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다니까 끼리끼리 뭉쳐요. 4,000년 전에 안 그랬을까요? 그때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는 그거를 이제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요. 저놈의 새끼들 말이지. 지네들 잘났다고 지네들끼리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얌체같이 저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는구만. 그러는구만. 왕따 시키는구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데는 그들은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건 절대 못 까먹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대네.
하나님이 불렀대네.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교육시키네. 예.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다야 우르르 살 때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식구다. 공동체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는 그게 보기 좋아요, 나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밉상이죠. 밉상이에요. 밉상이에요. 왜 애굽에서 살려면 저렇게 지들끼리만 저래? 우리 재미교포 2세들처럼 그냥 피부만 한국 색깔이지 한국말 할 줄도 모르고 사고방식도 미국이고 그래서 완전히 미국인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야. 아, 좋다.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 국적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말도 막 유창하게 잘해서 가르치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막 죽거나 사거나 막 지들끼리 다 도와주고 단결하고 이러면 그 나라 미국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쥐놈들 그러려면 한국에서 살지 왜 여기 와서 저렇게 산대? 막 이러면서 미워할 거 아니에요. 왜 학대당했을까? 첫 번째 설명하라는 게요. 선민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랬어요. 학대당할수록 번성했대. 근데 그 학대의 이유가 뭐래? 밉상짓을 해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다 전문인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 잘한다는 뜻이야. 요셉을 보세요. 나라도 살리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욕먹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움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 사회에 무슨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 게 아니야. 선민의식. 아,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애굽에 살면서 누가 선민의식을 가져야 돼? 애굽 사람들이 가져야지. 우리는 태양의 후손이다. 우리 외에는 없다 이거잖아요. 파라오가 무슨 뜻인데?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따 대고 뭐 파라오 뭐 태양신도 별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선민 만들었다. 이거 주워 박을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학대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설명은 그것 때문에 학대를 당했는데 그 학대 때문에 하나님은 번성하게 해주셨대. 이거 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회식하는데 말이죠, 나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눈을 길까요? 너희 막 그러려면 막 회식에 오지 마.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도 하기 싫은 거죠? 아유, 뭐 세상에서는 그냥 섞여줬으면 해. 직장생활에서도 교회 다니는 티에 내지 말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 때 놀고 먹을 때 먹고 퍼질 때 퍼지고 망가질 때 망가지고 그래서 자기들하고 섞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우리는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설명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래.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움받을 수 있대요. 학대받을 수 있대요. 선민의식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성품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미움받을 수 있어. 아이고 저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미움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 구약적인 선민의식은 복음적인 선민의식으로 바뀌어야 돼.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러면 요즘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해. 요즘이 임마 다 이 다원화 사회에 기독교만 종교냐 임마. 제발 저 종교 티 좀 내지 마. 이런데 뭐 공동체 모였을 때 동창회 모였을 때 종교 얘기 좀 하지 말고. 이게 대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민의식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 받을수록 번성했나?
학대받을수록 번성했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이유 써 있어요. 아니, 애 낳는다고 말이죠, 애 잘 낳는다고 학대하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굽은 뭐 고대 문명에서 앞서가던 문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야만인 짓 하겠어요. 근데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고 나중에는 막 자녀들 막 나면 남자면 다 그냥 나일강에 버리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이 학대하는 것은요, 학대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학대하는 것은요, 학대할 이유가 없을 때 학대할 때가 많아요. 학대할 이유가 없을 때 진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 보면요, 기분 나빠요. 응?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데 하다못해 막 교통 질서를 하는데도 말이죠, 그냥 대충 막 교통순경 없으니까 그냥 신호 무시하고 찍찍 지나가는데 그 앞자리에서 지금 빨간불 들어왔다고 그냥 혼자 띡 서 있어가지고 뒤에 차들 쫙 밀리게 하면은 아이고 너 혼자 잘났다 막 이러면서 막 뒤에서 막 야단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이유는 사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 고난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될 거라고 이미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았게요? 미워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미워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핍박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죽을 죄를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섭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방식은요, 고난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설명이 돼. 고난이 있어야 복음이 설명이 되고 구원이 설명이 돼. 그래서 고난이 역사를 만든다. 이거를 출애굽기 기자는 1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 조상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구 번식한다고 그래서 노예 삼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님들 고생하면서 살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써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이 놀라운 신비한 약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인한 신앙, 능력 있는 믿음, 이런 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교회 와서 봉사하느라고, 여러분 봉사 안 하면 되게 편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쏙 드리고 가는 거 하고요, 일주일에도 막 교회 몇 번씩 와서 선교회 일도 하고 속회 일도 돌보고 사람들 속장 일도 하면서 신방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 간섭하지 마. 요즘 세대에
남의 사생활 침해하는 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 의무는 헌금 의무 이런 건 다 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내 집도 오지 말고 나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 마. 이게 현대인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믿음 무지하게 쑥쑥 자랄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속해 건사하느라고 속도 태보고 속원들 건사해 보려고 눈물도 빼보고 여선교회 회장 하느라고 막 진짜 아이고 회장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회장이 이렇게 힘든 거였네. 그런 거 해보면서요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통해서 뭘 설명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고난이 키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역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체험하려면요 고난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일을 하려고 막 배도 골아보고 돈도 모자라서 막 울어보고 막 이리저리 도움길이 없어서 막 그냥 애가 타서 그냥 팔팔 뛰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극심한 학대를 받아도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심야기도에 나온 여러분, 우리도 오늘 출애굽기 1장이 주는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심야기도회를 통해서 믿음 충만 주시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을수록 번성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세상에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질시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미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